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이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서로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020년 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한 해 동안 전원동 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예배를 통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또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겠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연약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채워드릴 만한 그런 실력들이 우리에겐 별로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실력이 없거나 열심히 없거나 그런 것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으로 충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안 가지신 것이 없고 능력에 부족한 부분들이 없으시며 또 하나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채워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겠다. 그렇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고 생각을 해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부모들이 자식이 어떤 모습을 보면 가장 기뻐하나요?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거보다는 자녀들이 잘 자라가고 또 뭐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칭찬 들을 만하고 또 바르고 또 힘있게 아름답게 자기의 역할들을 잘 해가면서 욕먹지 않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 기쁨이 되고 또 흐뭇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도 비슷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바르고 의롭게 선하고 정직하게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정직하게 또 선하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첫 걸음이 되어지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또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고요. 표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은 시 혹은 드린 기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범죄했을 때,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1년 어간의 기간 동안, 1년이 채 되지 않지만 기간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고, 물론 그때라고 제사하지 않은 것 아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것 아니었지만 그냥 홀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채로 관계가 소홀한 채로 보내던 시간들이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그냥 두시지 않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지, 물론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세바와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까지 사람들 앞에도 범죄한 거죠. 그 죄악을 지적하게 되어지고 다윗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시는 선지자의 선언 이후에 아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고백으로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다윗의 고백을 이 시편 51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이 그러하지만 시편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성경이 아니라 물론 그렇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 또 탄식과 간구를 담아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이라고 할 때에 시편의 내용은 우리의 찬양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시편의 말씀들을 찬찬히 우리가 묵상하다가 보면 꽤 많은 한 반 이상의 시편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예배와 찬양의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 반 정도 좀 못 미치지만 한 40% 정도쯤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때로는 탄식 또 때로는 아픔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도 또 심지어는 자기의 상황을 인하여 하나님께 분노하고 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내용도 있고 때로는 슬픔에 젖어서 스스로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이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풍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 것 때문에 시시때때로 찬양과 감사와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 맞죠. 그러나 한편 또 우리의 삶은 또 자주 넘어질만 하고 자주 죄에 노출되고 또 자주 낙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위기와 또 힘겨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해서 그 가운데 때로는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저 스스로 슬픔과 분노를 사겨야 하는 자리 속에 놓여져 있을 때도 없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고백처럼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는 삶의 첫걸음이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발행되어지는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한 해 출판되어진 책들을 쭉 소개하면서 중요한 책들 몇 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권이 제 눈길을 끌었는데요.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하는 책은 러셀 무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넓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폭풍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지도 보면 막 이렇게 폭풍이 치는 바다 위에 집 한 채가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지의 사진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또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서 있는 동안 항상 단단한 반석 위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혹은 세상의 여러 이유들 때문에 혹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고 또 무너질만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폭풍 속에서 위태위태하게 서 있기도 하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모으시고 교회 공동체로 모아놓으신 것은 그 가정과 교회 모아두신 그 공동체가 그 폭풍 가운데의 삶을 유지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또 그 삶을 반석 위에 세울 만한 안전한 자리로 옮겨놓게 하는 가장 작은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과연 현재 우리의 가정 혹은 우리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현대로 오면 올수록 더 그렇지만 점점 더 개인화되어지고 내 개인의 문제들 그것을 가정 안에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 내어놓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덮어주고 혹은 이끌어주고 함께 세워서 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웬만하면 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물론 자기 문제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기대서 사는 삶도 없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줄 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동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묶어놓으신 가정 혹은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원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상실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목회하다가 만난 굉장히 어렵고 힘겨운 순간, 자기가 위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친구들을 향해서 혹은 가정에 있는 그 자기 식구들을 향해서 또 혹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참 어렵다. 날 좀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 이미 마음이 좀 불편하고 심지어 그 책에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그때조차도 그런 얘기가 주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점을 드러내고 내 연약함을 보이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참 어려운 일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가정이나 교회라 할지라도. 그러면서 묻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서로의 약점을 드러내고 서로의 연약함을 내보일 수 없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가 서로의 연약함을 보두어주고 또 붙잡아서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성도들 워낙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선하신 분들이어서 기꺼이 난 남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 누구의 연약함을 내가 보면 보듬어 줄 수 있고 싸매어 주고 사랑해 줄 수 있어.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인 줄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내가 남의 것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 것을 남에게 맡기고 싶지는 않아. 가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누군가의 약점, 아픔들을 내가 감싸주고 도와줄 용의는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혹은 죄의 문제든 연약함의 문제든 혹은 여타한 문제든 그것들을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거나 그 약점을 드러내놓고 위로의 손길을 구하게 되어지기는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의 거절의 경험이 있었건 아니면 현대사회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건 간에 어쨌든 그런 것이 참 어려워졌다. 그래서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서로의 연약한 것들을 쉐어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공동체가 된 문제가 서로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각자 알아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은 가정과 교회에서 배우게 되어지는데 다들 각자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문화와 삶 속에 놓여 있다 보면 그 자녀들도 자기들이 보고 배운 속에서 믿음으로 공동체로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연약한 부분을 나누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겠나. 저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대하기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갈 길이 멀겠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내 약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신뢰라고 하는 관계가 선결돼야 되거든요. 내가 이걸 드러내어도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보듬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야 사실은 조심스럽게라도 내 약한 부분들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은 아주 짧지는 않겠지만 이민의 땅이 런던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고 우리가 세워졌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은혜들이 나뉘어지고 삶들이 나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애씀과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에 조금씩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일이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교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정과 교회의 모습은 아마 그러한 것이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폭풍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 힌트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자기의 삶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51장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 이미 자기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다윗은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를 처절하게 토로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며 내가 마음의 삶 속에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 스스로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미 지났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미 지적했고 자기는 그것들 앞에 아프게 통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이미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요. 그리고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인 줄 압니다.
내 문제, 내 어려움, 혹은 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열어 내 죄 문제들을 낱낱이 잘 정확히 드러내 고백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부터 어느 틈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기도들이 때로는 상투적이 되어져 가기도 합니다. 상투적이라는 표현이 나빠서요. 좀 그렇긴 하지만 진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익숙한 언어로 익숙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고요.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동일한 말로 죄를 회개하고 동일한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동일한 언어로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거나 잘못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보니 내 속에 그런 것들이 너무 익숙한 언어가 되어져 버리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면서 내 모습을 낱낱이 다시 잘 들여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고백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근거를 두고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살려고 결심합니다. 내 삶을 이렇게 바꿀 생각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그저 나는 어떻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 긍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자하시잖아요. 그러니 저를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다윗이 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오늘 읽은 10절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어느 곳에도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가 아니 하나님이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크시고 좋으신 분이시니 내 기도를 들어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풍성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절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누차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나누지만 최영덕이라고 하는 분의 제가 홈페이지를 가지면서 자주 들어가 보는데요. 그런 글을 써놓은 것이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지난 겨울 연말을 지나면서 어떤 분이 전화를 했더랍니다. 전화를 했는데 보니까 목소리가 벌써 술이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억울하다. 날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사연인즉슨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얼마지 않았는데 이제 직장을 얻고 생활을 할 만한데 또다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 감옥에 들어갈 억울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감옥에 있을 때 당신이 만든 소책자를 보고 많이 위로가 되어서 내가 출소하고 나면 당신 꼭 한번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줬으면 그러고 나아가서 그분 집을 찾아갔더니 벌써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꽤 시간이 지난 모습으로 나왔는데 벌써 술이 어느 정도 취해 있는 상태에 나왔더랍니다.
그 집에는 차마 들어갈 수 없어서 그러니까 같이 나가서 얘기할 자리를 찾는데 이분이 자꾸 술이라도 한잔 해야 뭐 말이라도 좀 나눌 수 있겠다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노래방으로 포장마차로 2시간 반, 3시간을 함께 가서 술 드시면서 하는 하소연, 그야말로 넋두리죠. 뭐 그런 것들을 듣다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그러고 이제 헤어져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뭐 어느 정도 술을 드셨으니 정상적인 말들을 조리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두서 있는 말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억울하고 답답한 한소연을 그냥 하는 것이어서 그걸 듣는 것 외에는 별로 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아니고 또 도움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날 이제 전화가 왔는데 어제 참 감사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전화를 했더래요. 그렇게 받고 그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글을 썼는데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아마 술을 좀 자시고 만났으면 이거 술 깬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래야 제가 뭐 얘기도 듣고 이랬을 텐데 그날은 안 그러고 싶더라는 거예요. 또 뭐 술집에라도 같이 가서 앉아가지고 나는 안 마시더라도 그 안에 앉아있는 게 사실은 남들 보면 누가 오해할 만하고 욕할 만한 상황이고 그거 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거기 앉아있을 만한 일도 아닌데 그날은 그래도 이제는 좀 그 사람 앞에 앉아있고 싶어지고 또 그 자리도 괜찮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도움이 됐는지 알 수 없고 또 그 일이 얼마나 선한 일이 되었는지 그 인생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을 들어주고 받아주는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마 그 사람은 꽤 많은 위로를 얻었겠다. 더 좋은 방향으로 삶이 변화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 넋두리를 들어주는 사람 하나 있다 하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참 좋은 시간,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었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하물며 사람도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하실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처럼 조리 있지 못하고 엉뚱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야말로 넋두리밖에 없고 불만밖에 없고 불평밖에 없을 만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하나님은 묵묵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의 고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가끔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하나님을 향해 하소연하고 항변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러려면 왜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해도 하나님은 그저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런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기대하기는 저 여러분들 2020년 한 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해였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않고 자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내 하소연 탄식만 혹은 하나님 앞에 푸념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구원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구하는 것은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답답합니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울 때 어린 나이로 목동으로 들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도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했던 그 순간에도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동안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놓쳐버리고 살았던 시간들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아차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기쁨이 사라져버린 채로, 죄에 파묻힌 채로, 또 그것을 숨기느라고, 또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치장하느라고 보내었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내 속에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속에도 이미 언젠가 우리 속에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 또 이미 지금도 우리가 자주자주 고백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이 매일마다 하나님 내 속에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매일 깨달아 알고 묵상하고 누릴 때에 분명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침에 시간을 내고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자기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을 내 입술을 열어 하겠습니다, 하기를 원합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고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잠깐 실패하고 1년여간 그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춤추기까지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기뻐하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자주자주 입을 열어서 아멘 함으로, 또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며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여 드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며 이 얘기를 몇 반복하면 그럼 정말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참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 계속 있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새롭게 되새겨지는 시간들이 되어지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내게 회복되어지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나와 같은 자리에 있는 연약한 이들에게 또 혹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구원을 전파하고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압니다. 2020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면서 다른 것 말고 세 가지만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첫 번째는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 내 속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서면서 혹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면서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풍성해지고 또 회복되어져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난 하루에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서겠다.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가운데 그 일들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폭풍 속에 있는 가정처럼 폭풍 속에 있는 교회이지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알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세워가는 그 교회로 우리의 부모들의 신앙과 고백과 삶의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고,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EM과 주일학교 유치부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후원을 아끼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해서 한 부분씩이라도 어떤 모양으로든, 오늘 사실은 청지기 주일이어서 제가 교회 조직표를 나누어 드렸지만 그 안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분들 혹은 또 나는 알지 못했는데 들어가 있는 이름들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그런 것 가능하면 섬겨주십사 부탁을 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혹 여기 아니더라도 제가 오늘 들어오는 입구 벽에 이렇게 하나 붙여놓고 이름 쓰시라고 빈칸을 마련해 놨어요. 나 어느 자리에도 이 자리에서 올 한 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매주는 아니어도 그래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름들을 써주세요. 예배의 자리, 난 새벽기도, 아니면 토요일날 새벽기도, 난 청소, 아니면 난 딴 건 못하지만 예배 끝나고 갈 때 휴지라도 하나 줍고 가겠습니다. 무엇이어도 좋고요. 난 중보기도 하는 일로 섬기겠습니다. 여도 좋고, 아니면 각 파트 부서별로 이 부서 안에서 나 이런저런 일로 섬기겠습니다. 아니면 선교회 안에서, 아니면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아니면 여러 어떤 것이어도 그거 이름 적는다고 해서 왜 안 하느냐고 이렇게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한 역할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작은 역할들을 함께 감당하면서 교회가 되어져 가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그 복음의 기쁨을 최소한 올해 한 해 동안 한 사람에게는 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미 하고 계시고 한 사람 아니라 10사람, 100사람에게도 우리가 하지만 적어도 딱 한 사람 마음을 정해놓고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다면 전도하고 또 그에게 편지도 보내고, 지난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 카드들을 하나씩 나누었는데요. 그때 혹 못 가져가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안내 데스크에 있는 말씀 카드들 하나 가져가십시오. 하나씩은 가져가시고 또 전도할 대상에게 그 말씀 카드 하나, 거기다가 편지를 쓰시든 또 그렇게 하셔서 나누어 주어서 복음의 그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혹은 아직 잘 경험치 못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것 하나만이라도 올 한 해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여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할 때도 많지만 그런 저희를 들어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아오니 여기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